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물론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주간에 우리 구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더욱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에 제 앞에 건너편 책상에 앉은 여선생님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는 기독교의 가상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에 아이들 보는 세계 위인 전집 있지요. 그러니까 있대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는 그 다음날 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우리 주님 오신 이후 AD로 이렇게 역사를 나눌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라고 하면은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거기에 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마지막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후에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 천국일보를 좀 뒤져봤습니다. 거기 뒤져보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물론 가브리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대체로 성경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할 때 그 가브리엘이 천국일보에 기고한 글,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왕의 탄생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날 지극히 거룩하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가브리엘, 나의 독생자 만왕의 왕의 탄생을 축하할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내가 가서 전하려무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시여, 만왕의 왕이 나신 자리에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부르리까? 아니다. 그는 그런 자리에 오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신 대주제시여, 그러면 이 시대의 지성인들, 그리스의 최고 철학자들을 부르리까? 아니다. 그들은 불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주님이시여, 그러면 성전을 다스리는 대제사장들을 부르리까? 아니다. 그들도 오지 않을 것이다.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히 엎드려 여쭈옵건대 만왕의 왕께서 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시려 하시옵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부르도록 하라. 그들은 올 것이다. 나 천사장 가브리엘은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의 명이 떨어지자 즉시 수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목자들에게 날아갔다. 그리고 구주의 나심을 전하였다. 우리 천사들은 이 신비로운 일에 절로 찬송이 터져 나왔다. 함께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초대를 받았지요.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집에 나신 것도 아니고 구유에 위으셨던 거죠. 지난 가을에 제가 네팔에 갔더니 거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더라고요. 브라만 계급, 최고 계급이죠. 이 브라만 계급은 어디 가도 어깨를 쫙 펴고 어디 가도 당당했고, 또 그곳의 사람들이 이 브라만 계급을 존중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물며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셨다는 거지요. 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같이 극한 직업이죠. 밤에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양틈에 잠을 자면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 극한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유에 누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금장식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이런 지위 높은 사람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난 사람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올 수 있으려면 세상적인 그런 계급장 다 떼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그런 지위와 체면 다 내려놓아야, 그래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나러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세상적인 체면, 계급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시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세상의 높은 계급장 단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이 놀라운 신비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참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지요. 우리 주님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2장에 돌아오면요.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세상은 우리 구주를 모실 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장 높으신 그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최소한 왕궁에 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궁전에는 우리 주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대왕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그 작전이 실패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헤롯 대왕은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났다는 말이냐? 이건 반역이다. 내가 왕인데 내 왕좌를 내가 지키리라. 그렇죠. 이 세상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는 우리 주님을 모실 방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할 때에 그 후보자가 창조를 믿는다 라는 사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했던 그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분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 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양심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곳이 정치인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곳에는 우리 구주를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그런 세상에는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도 최소한 나름대로 세상의 엘리트들의 집에 태어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나름대로 나 많이 배웠다, 나 책 좀 읽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인들이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구주를 반대합니다. 이 대학가를 가보세요. 대학에서 배우는 그 교재들 그리고 교수들 많은 그 지식인들이 마르크시즘에 물들어 있습니다. 마르크시즘은 절대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폐쇄시켰지요. 그리고 그 잘나가는 인문학, 철학 그 저변에는 진화론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창조주를 모실 수 있는 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나 철학 좀 압니다. 인문학 좀 읽었습니다. 나 역사 좀 공부했습니다.
이런 분들 보세요. 그 깊은 곳에 다 저변에 이것이 깔려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학문을 다 터부시하고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그런 학문들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서 그들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인 엘리트들, 나름 잘 나간다고 책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저변에 이 진화론이 깔려 있습니다. 막시즘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구주를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신학 안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것이 계속 들어와서 물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단지 아주 이 역사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과 단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학계 내에서도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 이런 성경 비평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곳에는 우리 구주를 모실 수 있는 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를 모실 수 있는 방은 어떤 것입니까? 이 황제의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구유에 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구유에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구더기가 되어서 청소년들 구더기 봤나요?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살아요. 만약에 나더러 구더기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더기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근데 구더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구더기는 존경할 만하고 저 구더기는 별 볼 일 없다. 구더기들끼리 계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때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방이 없었던 거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만드셨지요. 그러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그 유대 땅은 자기 땅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 지구 땅은 자기 땅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 우주는 주님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방을 내어드리는 자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방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 두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 그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내가 문을 열고 방을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인문학자가 어디 있느냐, 역사학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잘났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신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학문들을 공부하고 책을 읽음으로 우리 인생에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지혜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만나러 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을 모실 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참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많이 가진 것 같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높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려면은 세상적인 계급장 달고는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육축들이, 짐승들이 기거하는 냄새나는 그곳에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이런 거칠애들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기꺼이 내 계급장 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칠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고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높은 그곳에 계셨지만 기꺼이 사람이 되셨거든요. 구유에 오셨거든요. 구더기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구더기 있는 그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 방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 안방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에게는 빈 방이 아니라 안방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딱 왔을 때 그때 딱 잡아야 되는데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든다. 청소년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볼 때 제가 볼 때 정말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람 좌편 강도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지요. 우편 강도는 그 마지막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였지요.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기회를 잡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좌편 강도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저는 기회를 놓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여관집 주인. 여관집 주인. 그 마리아와 요셉이 왔을 때에 빈방이 없어서 그 구유가 있는 곳에 내쫓을 것이 아니라 자기 안방을 내어드렸다라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왕중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정말 역사적인 우주적인 그 순간에 자기 안방을 내어드렸다라면,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이불을 내어드렸다라면 그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구주에게는 빈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관방 주인은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기꺼이 안방을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방을 내어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천해도 그래도 어떻게 구유에 태어나는 아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거처할 집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거처할 곳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죽음이지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지요.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지요. 영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몸을 입어야만 피를 흘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여관방 주인이 그 아기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다 씻어줄 그런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마구간으로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기꺼이 자기 집에 가장 좋은 곳,
안방에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셨겠지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실 때에 천사장이 이제 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지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시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감집 주인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내쫓았어요. 만약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죄를 담당할, 친히 나무에 달려 내 죄를 담당할 구주시여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꺼이 안방을 내어 드렸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꺼이 안방을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이었죠.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 늘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극을 했어요. 어린이들 데리고 연극을 하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방을 찾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여간집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이런 연극인데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약간 지능이 모자라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도 배역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빈 방이 있습니까? 할 때에 빈 방이 없어요. 딱 두 마디 대사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걸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탄절 날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고 어린이들이 연극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없어요.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다가 드디어 이 아이가 있는 그 집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 있던 성도들이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래서 모두 긴장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물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해요. 또 물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겨우 입을 떼서 말합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성도들이 웃었지만 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빈 방이 있어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생 살다가 좀 마음이 외롭고 답답할 때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니까 좋더라. 때로 눈물도 나더라. 교회 오니까 사람들 좋아서 내 인생에 어떤 한 빈 방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빈 방에 모실 분이 아니에요. 안방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현관문 밖에 모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아직도 현관문 밖에 세워두신 분이 있다면 먼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님을 영접했는데 아직까지 안방에 모시지 못하고 그 실에 저 뒷방에 아니면 저기
현관 쪽으로 내쫓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빈방에 모실 분이 아닙니다. 나의 안방에 모실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분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우리 주님은 안방에 모실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안방에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제 안방으로 오세요. 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오세요. 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안방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안방으로 모셔드리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방으로 오세요. 빈방에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제 가장 소중한 방에 오세요.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제 안방으로 오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2000년 전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하늘의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자리가 왕궁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잘난 집 아니고 평범한 집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좀 가진 거 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의시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만 높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와 같이 교만하고 악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아와 이런 악한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을 나의 안방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가장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에 저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처럼 낮아진 자세로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